우리가 왜 막 옛날에 강변에서도 구사거든요. 우리 시골에 가보면 막 낙동강에서 막 구슬해요. 막 구슬해. 물이 막 한참 이제 그 장마 지나고 물이 많을 때 막 구슬합니다. 그러면 거기 막 구하고 막 방생하고 막 수박 던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거 먹으면 부정탄다고 안 먹거든요. 그 저는 저 친구랑 같이 가가 이제 초망 쳐가지고 수박을 건져가지고 깨워 먹었는데 지금까지도 잘 살아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정이 안 타요. 왜냐? 예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가장 높은 소위 말해 단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잘 못 느껴서 그렇지 그런 거는 아무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 영향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귀신을 하나님처럼 자꾸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짜리 하자, 이번에는 1000만 원짜리 하자. 굿도 그게 있더라고요, 뭐 급이. 그래서 제 아는 선배가 그러더라고. 자기 와이프 때문에 미치겠어요. 이러더라고. 왜 욕하니까. 자꾸 구슬하자 걔가 한 번 했더니 그 다음에 또 더 큰 것을 해야 되네. 그래야 신랑이 잘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멀쩡하게 대학 나오고 엘리트들인데 거기 딱 매여버리면은 귀신의 종이 됩니다. 이게 차이예요. 예수의 사람이 되면 예수는 뭘 줘요? 자유를 주잖아요. 귀신은 뭐요? 뭔가 하나 들어주는 척 하면서 이제 지배를 하는 거죠. 그래, 이 사람은 완전히 귀신의 지배를 받려가 몰려서 어디 갔다가요? 광야를 떠돌면서 옷을 다 벗어 제치고, 그 자기가 부끄러운지 뭔지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 사람 지켜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쇠사슬로. 그리고 쇠고랑으로 묶어놨다 그랬잖아요. 예? 캄보디아 그 아가씨 묶어놨다니까. 발목에 진짜.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대로예요. 가보면은. 야, 정말 안쓰러워요. 안쓰러워. 참 젊은 분이 안쓰러워요. 안쓰러워. 참 그때 우리 시골에 있는 그 할머니도 안쓰럽지만 나이 들어도 이 젊은 사람이 귀신이 들려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가라는 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갈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귀신은.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이 쫓아내버립니다. 예수님이 먼저 뭐라 그래요? 이름을 딱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 영들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귀신도 다 이름이 있어요. 너 이름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는 군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걸 군대라 그러잖아요. 3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군대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도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거기 돼지떼가 2000마리 속으로 귀신이 들어갔다 그래요. 귀신이 2000마리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 수 있었겠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와 무덤을 떠돌 수밖에 없어요. 왜냐? 견딜 수 없이 괴롭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 들렸는데도 막 제정신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바로 치료해주고 나서는 나중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는 그 마리아, 그 막달라 마리아, 그 마리아가 7 귀신 들린 아가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쫓아내버려요. 왜냐?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면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쫓아내버려야 돼요. 누가 지나가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예수님을 떠나라 그러세요, 그냥. 이거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 들으면 떠나는 것이 그게 귀신이 정상인데 그래도 안 떠나는 것은 그 귀신이 정상적이지 않는 거죠. 정상적으로는 떠나야 됩니다.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고 그렇다고 없다고 업신여길 존재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인간이 존재하듯이 영들이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이번에는 예수님께 부탁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가기는 나가겠는데 무적에게는 던지지 말아달라 그래요. 무적행. 우리는 지옥도 알고 천국도 아는데 무적행은 뭐냐? 넓게 보면 지옥이에요. 지옥. 무적행이란 단어는 한자식 표현인데 무적행. 갱도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밑에 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끝없이 까만 검은 동굴을 떨어지는 것과 같은데 아마 지옥 내려가기 직전에 귀신들이 아마 모여놓는 감옥 같은 곳이에요. 무적행.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딱 지옥이란 단어하고 좀 달라요. 어쨌든 간에 제발 무적행에는
처박아 놓지 마세요, 우리를. 이러면서 저기 돼지떼가 있네요. 저 돼지떼 들어가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무정행위로 들어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 속에서 나오면서 이 사람을 찢어놔 버리거든요. 이 사람이 혹시나 생명의 위험이 있을까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생각해서 그 돼지떼로 들어가라 그래요. 31절과 33절입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지게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아주 놀랍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마태복음 거기에 가보면요 2,000마리 돼지떼 약 2,000마리 정도 된다 이거거든요. 2,000마리일 수도 있고 좀 적을 수도 있고 그 돼지떼가 막 산비탈에서 꿀꿀거리면서 이제 방목하고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적입니다. 저기를 들어가게 해주세요. 원래 귀신은 사람을 들어가지 돼지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서도 안 되거든요. 근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들어가기를 허락해요. 가라! 이러니까 막 돼지로 쫙 들어가지 돼지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에? 돼지 있는데 2,000마리 다 들어간 게 아니고 한 마리씩 들어갔는데 귀신이. 근데 사람은 2,000마리가 들어가 있는데도 살아있다는 게 이 인간이 어떻게 보면 얼마나 독한지 아시겠죠? 응? 누구 말 따라 막 술을 매일 퍼마시는데도 사람은 안 죽어요. 그 돼지인데 술을 매일 접으면 바로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막 담배를 하루에 막 2갑씩, 3갑씩 피워도 사람은 살아있는데 그 쥐 있는데 저봐, 쥐. 쥐가 팍 뒤집어집니다. 인간이 얼마나 독한지 알겠죠, 또. 그런 거 보면 인간이 참 대단해요. 2,000마리 들어가 있는데도 막 살아있어, 일단은 막. 미쳤지만은 살아있어요. 돼지는 어떻게 해요? 못 견뎌서 전부 쫙. 그러니까 다른 마가복음, 마태복음 보면 바다라 그래요. 호수같이, 호수인데 갈릴리가 바다같이 보이거든요. 바다에 다 뛰어들어가 몰사 죽었다는 거예요. 돼지 몇 마리요? 돼지 한 2,000마리가 지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돼지 2,000마리가 수송못에 둥둥 떠다닌다. 예를 들어서. 막 들어가가 한꺼번에 죽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서 막 도망갑니다. 지금 여기서 막 도망가요, 사람들이. 도망가가지고 그 돼지를 치던 목동들이 막 들어가가 주인에게 가고 동네에 가가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막 이야기합니다. 막 이야기해요. 돼지 지금 2,000마리나 죽었어요. 구제역도 아닌데 막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미친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가 그래 다 죽어버렸다고 막 2,000마리 죽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보자. 쫙 몰려왔어요. 이야,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미친 사람은 얌전해져 있고 옷을 갖춰 있고 예수님 앞에 다 얌전하게 말씀을 듣고 있고 돼지 2,000마리는 막 호수에 막 둥둥 떠 있어요. 이 돼지 먹어야 돼요, 말해서. 돼지가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이 돼지 2,000마리가 죽어 있는데 예수님은 한 사람의 가치가 이거보다 더하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인간의 가치가 돼지 2,000마리, 요즘 뭐,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돼지 한 마리에 2,000마리면 이거 큰 재산이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그걸 죽이더라도 사람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 좀 떠나가세요. 우리 동네를 좀 떠나가세요. 그래. 왜냐? 또 막 소도 죽고 닭도 죽고 이럴까봐 좀 떠나가라 그러거든요. 그 인간이 물질에 이 취해 있으면은 생명보다 그 물질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를 한번 보세요. 안 그런가? 아니,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게 지금 정상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뒤에서 전부 악한 영, 귀신들이 조종하는 겁니다. 귀신은 하얀 소복 입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 인간의 생각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저 사람 죽여야 된다. 저놈 죽여야 된다. 저 정치인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하다 목을 찔러보잖아요. 살아가 대통령 되셨지만 그게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워한다고 그런 행동을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34절과 35절을 보면 사람들 다 도망가요. 34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사람들이 막 목동들이 너무 놀랐는데 사람들은 또 이 구경거리잖아요. 돼지 2,000마리가 호수에 들어가더니 배를 뒤집고 지금 다 죽었다. 그래서 와보니까 막 난리인 거예요. 그리고 막 이 사람은 조용해져가지고 자기들이 보던 그 미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해야 되잖아요. 아, 나도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떠나 주십시오. 돼지가 너무 많이 죽었어요. 이 생각 많은 거예요. 내 돈이 너무 손해가 됐습니다. 내 주식이 그냥 몰락했어요. 이거랑 똑같아요. 예수 믿었더니 오히려 우리 집안이 팍상 망했습니다. 예수님 떠나가세요. 지금 이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관심이 있어야 돼요. 교회 와서 뭘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의 회복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것만 생각했던 겁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돌아가실세. 예수님은 또 돌아와요. 떠나가라 하면 또 떠나갑니다. 왜냐? 그 사람만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근데 이 자기가 돼지 귀신이 아니죠.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 자신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 어릴 때처럼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모 형제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또 자기의 정신이 똑바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을 보고 그 광풍이 이는 호수를 지나 거라사 땅으로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자를 보내고 설교자를 보내고 또 친구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정상적인 부모는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도 낫습니다. 또 어려운 문제도 해결돼요. 또 사업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해결됩니다. 근데 어떨 때는 또 해결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해결이 안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 같으면 예수님 보고 바로 뭐 합니까? 민사소송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막 청구했을 거예요. 아니, 당신이 내 돼지 2,000마리 죽인 거 아니냐고. 사실 예수님이 죽인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할 거예요. 왜냐? 돈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요즘 사람들은. 뭐 하면은 있잖아요. 뭐 얼마 줍니까? 그래, 그거 하면 뭐 됩니까? 목사하면 그거 먹고 삽니까? 그 뭐 어떻게, 이런 전부 다 물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사와 감격보다 자기 눈앞에 이익을 앞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악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이 악한 세대가 자꾸 표적을 구한다 이러듯이 악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타고 오셨던 배에 올라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나타났어요. 다시 예수님을 딱 붙잡는 거예요. 이 광인이었던 사람이 딱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나는 이제 또 하나님 복음 전하러 가야 된다니까 이 사람이 나도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보통 때 같으면 예수님이 그래 너 와서 내 제자가 되라 이러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네가 살았던 동네로 가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라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광인에서 증인으로. 그래서 네가 지금까지 제정신으로 못 살았지만 이제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라. 근데 이 사람은 가서 진짜 실천하고 전합니다. 이 큰일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없어요. 제자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예수님 제자로만 따라간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제자로 따라가는 건 편했겠죠. 왜냐? 사람들 다 알잖아요. 저 사람 진짜 정상인 됐나 안 됐나. 하도 막 미친 사람으로 돌아다니는 지가 오래됐으니까 저 잠시 절에 있다가 또 막 발작을 하는 거 아닌가. 그 동네로 돌아가는 게 자기한테는 창피할 수 있거든요. 창피하고 옛날 자기 삶이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뭐 편할 것 같기도 한데 예수님은 불편한 장소로 가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에게, 자기 동네에. 저 사람이 또 언제 변할지 모르는 거 아닌가 이런 데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갑니까? 불편하잖아요. 교회에 있으면 좋지만
또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막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이런 불편한 데 가서 뭐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라고 예수님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입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주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광야에 미치는 사람이 내가 무덤에 떠들던 사람이 성 한복판으로 가서 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완전히 변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거듭나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기의 과거와 현재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 이래 살았는데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뭐 이렇게 됐더라. 이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그거예요. 그 나머지 들은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우리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전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이 광인에서 증인으로 변화를 되게 하셨습니다. 귀신으로 인해서 파괴되었던 그 일상의 삶이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세수하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또 운동 가고 일하고 이 일상이 때로는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라니까요. 오늘 아침에 정상적으로 눈을 뜨고 정상적으로 팔다리가 움직이고 호흡하고 밥을 먹고 교회까지 왔다. 이게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젯밤에 돌아가신 분도 수없이 많아요. 제가 지난주도 장례 갔다 왔는데 어제 장례 갔다 오고 그저께 또 장례 갔다 오고 그 일주일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주일 사이에 가족들은 전부 다 있잖아요.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실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아프기는 아픈 거 알고 돌아가실 줄 예상하고는 있어도 이렇게 갈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님 살아계실 때 밥이라도 한 번 더 먹으라고 어제 그러시더라고. 우리가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너무 안타깝대요. 이젠 다시는 엄마랑 같이 밥을 먹을 수 없다니 막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어제 막 입관을 해놓으니까 그런지 막 오열했다 하더라고. 자기가 막 그 엄마 아플 때 막 엄마가 막 아프니까 악다구니 있으니까 자기도 막 너무 화를 냈던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엄마 어제 마지막 얼굴을 만지면서 그렇게 오열했다는 거예요. 응? 언니는 그 전날 오열하고 자기는 어제 그랬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갔을 때 이제 입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우리 영철 집사님하고 같이 한 번 더 갔었는데 입관하고 이제 올라오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야기하는데 눈시울이 막 붉어지면서 그러시더라고. 그래도 엄마가 아프고 한 2달 만에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딸들은 가슴 아픈 거예요. 엄마가 조금 더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진짜 같이 식사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뭐 식사를 했지만 이제는 막 다시는 마주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막 자기가 막 있잖아요. 가슴이 너무 그래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진짜 그렇겠어요. 저도 뭐 아버님 떠나본 지 얼마 뭐 제 생각에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그러니까 그게 진짜 감정이 내가 나도 막 울컥울컥 하더라고 사실은. 그렇지. 다시 마주 앉아가 식사할 일은 없는 거. 이제 천국 가서 뭐 주님 앞에서 같이 천국의 잔치를 벌린 건 몰라도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이니까 그게 너무 그 엄마 화장을 이렇게 해놨는데 입고 하는데 그 만질 수 있게 하잖아요. 볼을 쓰다듬었다 하는데 가슴이 진짜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은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약간 그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약을 드셨었거든요. 근데 뭐 아주 이상한 건 아니고 저도 그분하고 추억이 좀 약간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때 같이 막 교회 가서 우리 여성부흥회 가서 막 끝나고 같이 짜장면 먹고 잘 드시더라고. 그렇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자식은 오죽하겠냐는 거죠. 이 사람이 일상이 회복됐다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뭐 가족들은 아마 날마다 감사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광인, 우리는 이렇게 미쳐가 뭐 떠돌지는 않았어도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미친 거랑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처럼 떠돌지 않아도 마음에 미쳐 있었다니까, 어딘가에. 근데 예수님 오셔서 깨끗이 치료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베푸신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악한 영에 시달려서 일상이 완전히 무너졌던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도 뚫고 가시고 2,000마리의 돼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일에 우리의 인생을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구원받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너무 비하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0장 함께